할렐루야. 예,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하루빨리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이렇게 인터넷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비록 각 처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정말 한 성령이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크고 놀라운 사랑.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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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간절히 찾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도로 우리 기대하며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동문을 낭독하심으로 우리의 기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서 교동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2문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아버지 이 시기에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욱 감사드릴 것은 아버지 저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온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또한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또한 많은 정신적, 경제적 아버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가 진전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생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인류와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옵시며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보다 더 무서운 내 안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만 해하지만 죄악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도 파멸시킵니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전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진전되어서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기쁨 가운데 만나서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다가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 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 성령님께서 그 마음 하나 되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시며 삶에 필요한 위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영혼의 전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전향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향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시대적 유물로 전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한반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각축정이 되면서 전향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가 참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우리는 얼마 전 4.15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와 권리와 어떤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김일성 사상을 더 우선시하는 공산 독자주의 체제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체제 아래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6.25 전쟁 휴전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으로 귀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재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전향을 한 것입니다. 요즘도 매년 1,000명 정도가 전향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와 같이 전향이란 과거의 삶의 중심이었던 체제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전향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종래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어서 그와 배치되는 이념이나 사상으로 돌림,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로 온 것은 전향이 아니라 이주를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은 일종의 전향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전향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신앙생활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전향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신앙생활의 개념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전향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신앙생활에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벗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다라는 그러한 원어의 의미는 과거에 있던 그 자리를 떠난다. 벗어버리다는 의미는 과거에 있던 그 자리를 떠난다.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는 북한 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벗어버린다는 의미이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김일성 주체 사상을 떠나는 것이 적극적으로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도 벗어버리고 떠나는 종교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고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고 떠나야 합니까? 나의 타고난 본능, 욕심, 탐심, 탐욕, 그리고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오래된 타고난 죄악된 성품 위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을 덮어씌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사이비 종교에서만 그것을 용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과거의 죄악된 성품 위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을 덮어씌우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꼭 이러한 기독교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참 이상하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왜 이렇게 스트러글이 생기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채워지지 않는 신앙의 갈증을 느끼면서 내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지? 기쁨과 감사는커녕 왜 나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걸까? 분명히 나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고 왜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걸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나의 타고난 본능의 죄악된 성품 위에 덮어 씌우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은혜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러글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들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는 절대로 그것을 보관할 수 없을 뿐더러 금방 쏟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는 항상 열려 있는데 그것을 담는 내 그릇이 더러워서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있듯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의 전향을 하기를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지 않은 채 나의 본능적인 옛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산 채 신앙생활을 병행했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고린도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신앙에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있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 글쎄요. 그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큰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사태를 기복적인 신앙 후에 근간을 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신을 병행하여 섬긴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먹어서 죄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또 다른 신이 있었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가?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이유는 그들 안에 또 다른 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입니다. 물질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사업의 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재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병행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은 대형 교회를 세습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거나 마음속에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거나,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병행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의 완전한 전향이 일어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모순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분명히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삶 가운데 모순된 신앙생활, 모순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성경 그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러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교회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컨트롤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처럼 길들이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은 인간들에게, 즉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함이고 인격입니다.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강력한 자유의지는, 가룟 유다의 강력한 옛사람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영혼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혁명가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끝내 포기하지 않은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은 채 예수님을 3년, 아니 30년을 따라다녔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내가 3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먼저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 여러분, 나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되고 세속적인 옛사람 위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을 덮어씌우려는 그 시도를 이제 나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자꾸 나를 모순적인 사람으로, 모순적인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신도 불편하고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혹시 나에게 있는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옛사람, 자아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의 씨앗은 그것으로부터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 위에, 나의 죄악된 옛사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덮어씌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이 보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시에 물질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사업의 신, 자아의 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은 사람,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확실하게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싶다, 나는 정말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구원을 받을 자신이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영혼의 전향이 일어난 증거인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배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전향이 일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걷던 인생길을 완전히 멈춰서서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입었던 헌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입었던 죄악의 인격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가장 먼저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이고요. 지금의 세무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세리는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동족의 고요를 짜내서 폭리를 취하는 흡혈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탐관오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의 살림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그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라는 치찬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그들 인생의 보상심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아니라 불행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하여서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과거에 하던 옛사람의 잘못된 짓에서 완전히 멈추어 섰습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히 멈춰 선 것처럼 그의 인생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히 스톱을 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하던 일은 오직 돈을 축적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세금을 속여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길에서 그는 완전히 멈추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돈을 괄치하는 사람에게서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전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 심자인지 모르겠다고요.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 신자고 영혼의 전향을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전향은 첫째로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고 둘째로 가던 길에서 정반대의 길로 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 영혼의 전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알면은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혼의 전향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정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만약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단순히 내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믿습니다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옛사람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 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하며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의 전향은 자신만 아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전향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알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알았고, 그의 동료들도 알았고, 집안의 가족도 알았고, 온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공경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장 안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야, 이제 삭개오는 옛날의 삭개오가 아니야.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하던 일을 멈추고 정반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알고, 나의 가족이 알고, 나의 직장 동료가 알고, 나의 교회 사람들이 알고, 브리즈번에 사는 한인들이 다 알만한 변화된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변화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면 주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처럼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 동료가, 나의 교회 사람들이, 브리즈번에 있는 한인들이 나의 변화된 삶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지 않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전향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정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즉 똥 오줌으로 여긴다고 파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고백한 무엇이든지라는 구절을 우리는 좀 더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참 가치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참 가치는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바울과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의 삭개오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재물은 큰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좀 더 고상한 인생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바울이 삭개오보다 좀 더 형이상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 준수라는 그 고상한 가치를 똥 오줌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 자체가 배설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그것은 인생의 고상한 가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배설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증입니다. 율법 준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에게 영혼의 전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똥 오줌으로 생각할 정도로 혐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물질이나 재물 말고 나에게 있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인생의 꿈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은 참 고상한 가치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에 대한 방해 요소가 된다면 배설물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꿈, 비전, 가족, 사업, 커리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지만 이것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이 먼저 우선순위인 가운데 나의 꿈, 비전, 가족, 사업, 커리어가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이 영혼의 전향을 경험했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영혼의 전향을 이룬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한 거,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4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룟 유다, 삭개오,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들 중 2부류의 사람은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2부류의 사람은 영혼의 전향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가룟 유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은 양심이 더러워졌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비극적인 삶을 바로 살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삭개오와 사도 바울은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서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삭개오는 과거에 옛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물질을 축적하던 사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에게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 준수라는 고상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 아무리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배설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는 네 종류의 인생의 유형 중에서 바로 어떠한 인생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혼 구원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 브리즈번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삭개오와 바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의 전향을 경험했습니까? 혹시 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나의 죄악된 옛사람 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은혜를 덮어씌우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 삶 자체가 모순적인 행동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모순적인 신앙인이라 얘기할 때가 바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는 반대로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삭개오와 바울은 옛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완전히 다른 인생길로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전향이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내가 영혼의 전향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나만 아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의 영혼의 전향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는 예수님도 알고, 내 가족도 알고, 내 이웃도 알고, 내 직장 동료도 알고, 내 교인들도 알고, 또한 브리즈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혹시 나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전향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브리즈번 믿음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영혼의 전향이 일어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한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쪽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를 전해드리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는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남은 못 살고는 하진 않습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소멸돼야 우리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일 7시에 인터넷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